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간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과거나 미래로 가서 다시 살아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지난날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서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했던 저의 행동과 모습들을 좀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 여행에 대한 많은 이론은 존재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시간을 넘나드는 것은 그 질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더하여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언젠가 우리 모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시간,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 곡간은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쌓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큰 곳간에 쌓아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는 순간 그 많은 재물은 부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를 지금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는 청자를 바꾸십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질병 자체보다 그로 인해 파급되는 여러 문제들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도나 동남아 등 방역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봉쇄와 격리만 하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심각한 경제 위기가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연봉이 삭감되고 강제 무급 휴가를 갑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진다면 회사를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봤습니다. 커피숍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거든요.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하루 유지될 수 있는 매출이 있어요. 근데 그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다 빚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운영하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빚이라는 것도 무한정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은
폐업하게 되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다 빚만 진 채로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걱정, 근심,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목숨이나 음식, 몸이나 의복,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과 동식물, 그런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요리해서 먹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됐죠?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 곽도원의 딸이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어린 여자아이의 유명한 대사? 멋이 중헌디. 여러분 멋이 중얼까요? 예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돈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위하여 목숨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는 의복을 위해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TV만 보면 먹방이 나옵니다. 먹방이 뭔지는 아시죠? 먹는 방송이에요. 그냥 먹어요. 계속. 그게 재밌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도대체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먹는 것에 집중하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멋진 옷, 좋은 차, 좋은 집,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에 자신의 몸에 걸치고 타고 다니는 과시할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이제는 우상이 돼서 그것들을 쫓기에 목숨과 몸이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신 생명이에요. 또한 우리 몸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성전되어 그 몸을 거룩하게 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음식과 의복에 매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 얼마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이 있어야 이번 달을 넘어가는데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에 매여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이 우리 목숨과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음식과 의복,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말씀하셨어요. 음식과 의복보다 너희의 목숨,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슨 대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24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생각하라 하시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실도 만들지 않았는데 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새보다 이 꽃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염려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와 그러한 염려와 근심에 교차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믿음의 성장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구하는데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섭리, 그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즉 생존과 더 안전한 평안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목숨을 위한 여러 필요가 확보될 때까지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가 그치나요? 또 다른 어떠한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더 필요하고 더 무언가 채워져야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러나 먹고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새와 꽃,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함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의 근심을 중단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염려를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염려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금지 항목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 관심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것이고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복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아. 염려하지 마. 내가 공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실까? 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필요도 있고 저 필요도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다 공급해 주실까? 여러분, 가끔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뉴스에 이렇게 타시는 분들 보죠?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돕거나 범죄 현장에 있다가 범인을 잡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습니까?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항상 대답하시죠?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려고 그 범인을 잡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상이 없더라도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리대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나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 물질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십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신 이 집사님은 빵가게를 열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와, 저 집 빵 맛있어. 저 집 빵 정말 고소해, 신선해. 그 손님들이 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이 집사님이 번뜩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이 물질을 벌기 위해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은 벌었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주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결단했답니다. 주일에만 쉬던 가게를 토요일까지 쉬기로. 그래서 토요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했더니 하루 장사를 덜하고 주 5일만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돼요? 줄어야겠죠. 그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집사님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았어요. 내가 5일을 장사해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더니 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네. 그럼 이번에 4일만 해보자. 그래서 4일만 장사하고 이제 3일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정말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 다른 것도 더해 주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이젠 3일만 일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계속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상식으로 이 3일만 일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 가게의 특색이 된 거예요. 야, 저 가게는 3일밖에 빵을 안 팔아. 그 3일이 아니면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줄을 서서라도 그 빵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 다른 것 먼저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참 교회에 봉사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깔깔깔깔 웃으시고. 근데 요즘 교회를 잘 보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실 내 시간, 내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더 바빴어요.
장사도 바빴고 직장 생활도 바빴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반차를 내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가게 문을 닫더라도 주님의 일에 먼저 달려온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다 함은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뭔가 많이 부족하셔서 보물을 좀 많이 천국에 쌓아라. 내가 필요한 게 많다. 그래서 천국에 보물을 막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 가진 소유를 팔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물질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까?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명령을 하신 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네,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갑자기 땅을 파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설명 안 해줘요. 삽들고 그냥 나가서 파야 돼요. 한참 파다가 보면 다시 덮으래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팠더니 다시 덮으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다 합니다. 왜? 명령이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을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언가 부족해서 쌓으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보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그 무엇인가가 보물이에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보물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제 인생에 첫 차가 생겼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제 차가 생겼을 때 너무나도 꿈 같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 지하주차장에 차를 딱 대놓고 밤에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차가 잘 있을까? 잘 있겠죠. 뭐 주차장이 돼 있는데 뭐 차가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잠이 안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쓱 내려가서 차를 한번 봅니다. 잘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새 차라. 잘 있구나. 그래, 잘 자라. 뭐 차한테 인사도 하고 막.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들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제 첫 번째 보물은 그 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보물이 있는 곳이 정말 내 마음이 있구나. 제 마음은 그 지하주차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 첫 차가 생긴 그곳, 첫 차가 있는 그곳.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TV를 보다 어떤 적금의 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뭐 적금 통장을 막 이렇게 잘 관리한 다음에 통장을 여러 개 내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 통장이 자기의 보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진짜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그럼 자나깨나 자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내 자녀가 건강해야 될 텐데, 내 자녀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 텐데, 계속 자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돈이, 물질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계속 물질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쏟을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물리치리라. 내 명예와 권력 반드시 지키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늘에 쌓으라. 물질도 하늘에 쌓고 자녀도 하늘에 쌓고 여러분의 가진 능력도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 그 보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십계명 제1계명은 무엇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져가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용납하실 수도 없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물질, 건강, 능력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물질을 하늘에 쌓는 자는 자신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청지기적 자세로 그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건강을 하늘에 쌓는 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고 그건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능력을 하늘에 쌓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재능 은사를 사용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쌓아두시지 마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울까요? 구원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당연히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돈을 쫓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필요와 물질을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닌 유명한 행정가이기도 했던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대사와 목회를 다 은퇴하시고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던 목사님은 근처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어서 늘 시간이 날 때 그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곤 했답니다. 잔디도 깎아주고 2년 가까이 교제를 했답니다. 그러다 한동안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의 자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언장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2년 동안 함께 나의 말벗이 되어주었던 레인이 정말 고마워요. 그 선물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의 유산과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남기고 먼저 떠납니다. 레이니 목사님이 방문했던 그 노인은 은퇴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서 캔들러였습니다. 한순간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복권 당첨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갑자기 받았음에도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모교인 에모리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라고 해서 그것에 도취될 생각은 전혀 없고 나에게 필요도 없다. 여러분, 세상 것들에 자유로운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이니 목사님처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 여러분의 인생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 육신적 필요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포항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